우리 전후 자회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은 1월, 5월, 12월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은 3월, 4월, 10월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은 6월, 7월, 8월, 그 외에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은 1월, 9월, 11월이랍니다. 참 삶이 치열하죠. 요즘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 늦도록 얼마나 애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데 수고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모두 다 허무함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밀려들고 반복이 되면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그랬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질에 헛수고를 한 것이죠. 험난한 바다, 풍랑 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허무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허무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빈 그물을 내리고 또 그 빈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이번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잡힐 줄 알고 빈 그물을 내리고 기대를 하면서 그물을 올려보지만 그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물을 내리고 빈 그물을 올릴 때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허무함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허물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바람은 손에 잡을 수 없어요. 헛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득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빈 그물질과 허무함에 부딪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끝났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끝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원리를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그물질로 허무함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잘 나와 있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표현 가운데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네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이 베드로의 표현 속에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고스란히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피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피곤이 몰려온 것을 무릅쓰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다시 가서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 모다가 달린 배도 아닙니다. 그저 노를 저어가지고 힘으로 가야 되는 배예요. 주님의 말씀이 순순하게 들렸겠느냐, 그냥 편하게 들렸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얼마나 거부감이 들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업이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고장난 기계를 여러분들이 수리를 하는데 아무리 고장난 원인을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찾아봤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씻고 이제 자려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때르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회사에서 온 전화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가지고 고장난 기계 좀 다시 좀 고쳐달라고 그런 부탁의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나이다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밤새도록 고장의 원인을 찾았습니다만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쉬고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 확률이 높지? 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회사에 가겠나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언제 그쳤냐면,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빈 그물질과 허무감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이 그 괴리가 너무나도 클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은 주일날 장사를 해야 수지가 딱 맞는데 말씀은 주일날 장사를 하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합니다. 현실은 한 달 번 돈으로 살기도 빠듯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현실은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위기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방팔방으로 돕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탓에 나도 모르는 새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순종의 종교에서 제사의 종교, 즉 예배의 종교로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 오직 예배 드리는 것에만 목숨 걸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는 수없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마다 가득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 예배만 드린다면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잘 안 되지만 의지적으로 해나가려고 애를 쓰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빈 그물질과 허무감이 사라지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언제 끝났냐면요, 오직 말씀에만 반응했을 때 끝이 났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반응했을 때 끝이 났다고요? 말씀에만 반응했을 때 그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충분하게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고기가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은, 그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짓이요, 힘이 빠지는 것에 불과한 일입니다. 사업으로 말하면은 남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손을 털고 나간 그 자리에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빠진 그 자리에 본인은 그곳에 가서 새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몰라도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에 실패한 지점으로 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전에 실패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 그러면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햄버거 가게를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무슨 밥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무슨 대리점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 가는 사람 봤습니까? 또 그 장사 다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죠. 왜냐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를 갖고 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셀 모임 절대 안 해요. 실패한 지점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헌금의 상처를 받은 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확 듣다가 혼자만 나와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 상처가 아주 깊은 사람은요, 저 목사님도 또 그런 목사 아니야? 어딜 가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문 분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실패했어요.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실패한 자리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실패한 것은 기억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실패한 곳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곳에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트라우마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그 자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부딪히고 싶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의 빈 그물질이 끝났어요. 허무함이 사라지고 대신 만선의 기쁨이 그에게 가득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을 멈추는 아주 중요한 키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트라우마에 반응하느냐, 내가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반응하느냐, 내가 나의 자존심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멈추는 아주 중요한 키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속된 빈 그물질에 지금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계속된 빈 그물질로 허무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베드로처럼 실패의 트라우마에도, 과거의 상처에도, 사람에게도, 자존심에게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도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빈 그물에도 고기가 가득 잡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허무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언제 끝났냐면요, 생존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빈 그물질과 허무함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어렵죠?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이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어느 정도 행복이 올라가다가 멈춥니다. 어느 정도 만족이 차오르다가 멈춰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만이 우리의 만족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요? 그런 프로에서 창원에 사는 조근식 약사님의 그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라오스라는 나라를 2012년에 처음 방문했던 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일을 치르고 마음이 막 공허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혹시 여행으로 그 마음을 달래볼까 해가지고 라오스라는 나라를 처음 2012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식당 입구에 한 소년의 그 상처를 보게 됐습니다. 다리에 난 상처를 보니까 약사니까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알잖아요. 그 상처가요, 치료만 바로 했으면 나을 상처인데 치료를 못하니까 계속 덧나서 상황이 심각해진 다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고를 가지고 그 아이의 다리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 연고로는 낫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야, 아저씨가 한국에 가서 더 좋은 약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짐을 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짐을 꾸리다 보니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 여행 갈 때는 나만을 위한 짐을 쌌는데, 이제는 남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챙기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들도 한 보따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달 뒤에 라오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팍세라는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로 이 약사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40여 차례 넘게 라오스를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시계도 갖다 주고 칫솔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도 갖다 주고 다른 필요한 물품도 갖다 주고, 그분이 한번 라오스에 가면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얘기를 하고 상담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는 지경을 넓혀 가지고 지하수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렇게 1년에 라오스를 위해서 이분이 쓰는 돈이 20만 불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2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니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라오스를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그 본인의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는 얼마를 쓰느냐? 한 달에 100만 원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라오스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아니 조근식 씨 얼굴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의 얼굴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생계와 생존을 추구하는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내 배가 부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생존을 추구하는, 밥 먹고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고 발견할 때 왜 내가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을 때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요, 중년이 될 때까지, 중년이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찾아오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것이 중년의 위기고, 어느 사람은 중년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기력증이 찾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왔는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하고 밀려드는, 내 아래에 밀려들어오는 그 공허함, 그걸 중년에 깨달으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노인이 되어서 깨달으면 노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놀러도 가보고 막 발광을 해봐야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젊은 날에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 공허함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 베드로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로 하는 것은 생존을 추구하는, 생계를 추구하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업그레이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뒤에 갤럭시 8이 나온다고 그러죠. 핸드폰은 좋은 것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인생은 그저 그런 채로 계속 살아가면 안 돼. 인생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뭐냐? 바로 생존을 추구하는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필요만 들여다보면,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필요만 들여다보면 빈 그물질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 필요만 들여다보면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계속 빈 그물이고, 그 허무함이 몰려들고 허무함이 쌓여들고, 여러분 전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전쟁은 50이 돼서도 안 끝나고 60이 돼서도 안 끝나고 70이 돼서도 안 끝나고 80이 돼서도 안 끝나고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여러분, 내 삶만 들여다보면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내 삶만 들여다보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할수록 빈 그물질은 심해진다. 허무함은 채울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허무함은 언제 사라지냐면, 행복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향해서 달려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야, 지금보다 더 부자가 돼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미국이 먼저 복음화돼야 내가 조선에 가겠다, 내가 신앙의 인격이 바로, 내가 신앙이 바로 서고 인격이 바로 서야 내가 조선에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평생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문제만 집착하는 그곳에는 빈 그물질이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 그물질은, 허무함은 내 생각, 내 문제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때, 남을 돕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족, 내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다면 그 시선을 우리 주변에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영역들로 그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빈 그물질과 허무함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빈 그물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과 말씀이 아무리 차이가 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자존심, 사람, 하나님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생존을 추구하고 생계를 추구하는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 그물질, 허무함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잠도 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해수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깊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사연도 기도의 제목도 아픔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때 빈 그물도 그치게 하시고 허무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빈 그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감정에 반응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에도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이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이에게 사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필요한 이에게는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